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7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함께 읽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주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7월부터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계신데요. 어느 때보다 더운 요즘 매일매일 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구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8월 중순까지 이 이사야서가 쭉 이어지는데요. 선지서 하면 어렵고 또 힘들다라는 생각에 아예 이 매일 성경을 놔버리시는 성도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이사야서의 후반부죠. 이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과 회복에 대한 주옥 같은 예언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평소에 찬양 가사로 읊었던 내용들, 또 큰 위로가 되는 말씀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예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매일 성경은 6년 주기로 성경 전체를 묵상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이사야서 이 뒷부분을 읽지 않는다면요, 6년 뒤에나 묵상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아마 이사야 뒷부분만을 일부러 찾아서 읽으실 성도님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사야서는 모든 선지서들 중에서 가장 첫째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가장 풍부하게 등장하는 책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실한 위로를 주는 회복과 소망의 말씀이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힘든 시기, 더운 여름이지만요, 이사야서 묵상을 꼭 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옆에 있는 가족에게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올해 여름은 이사야와 함께 합시다. 한 번 더 말해보죠. 이사야의 위로로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이사야서 40장에서 또 66장까지 이 부분을 묵상해감에 있어서 제 나름대로 두 가지 팁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이사야 후반부의 메시지들이 바벨론 포로 시대를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장차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죠. 하지만 선지자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여호와만이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비록 포로 시기라는 이 큰 역경을 거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소망을 이사야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되는데요. 우리도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두 번째 팁은 이사야 후반부에 계속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 이 종이라는 표현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호와의 종. 선지자는 하나님이 택한 종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실 것이다 끊임없이 예언하는데요. 이 종은 범죄하여 심판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킬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정의를 베푸는 자이죠. 이 여호와의 종은 이사야서 안에서 1차적으로는 참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참 이스라엘. 이 참 이스라엘이란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처럼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여호와만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소위 이 남은 자들이다. 이러한 이제 신학적인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이 남은 자들.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속과 회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참 이스라엘이죠. 곧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온전히 성취되죠.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등장하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의 속죄를 통해서 진정한 여호와의 종, 곧 참 이스라엘이 되셨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곧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바울은 후손, 직역하면 씨라는 뜻입니다. 씨. 그러니까 이 씨라는 단어가 여럿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이라고 지적합니다. 오직 한 사람.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인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유일한 씨이고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무슨 뜻이냐? 바울은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이 다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일한 아브라함의 씨이자 참 이스라엘이 곧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만이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는 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의 몸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는 참 이스라엘이요. 나아가서는 오늘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종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여호와의 종이 등장하면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요. 하나는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성취됐다. 이 은혜를 되새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되새기는 것. 다른 하나는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자라는 인식입니다. 이처럼 두 가지 팁이죠. 포로 귀한 시대와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 이사야서의 후반부를 보시면 말씀을 묵상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서론적인 배경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상반부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현재 멸시를 당하고 있고 미움을 받고 있으며 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바벨론 포로 상황에 대한 암시죠. 그런데 7절 하반부에 보면 이런 포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방의 왕들과 고관들에게 경배를 받는 위치로 뒤바뀌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택함받은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이 코로나라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신실한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은 택함받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세 가지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데요. 택함받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비록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포로 신분이기에 멸시를 받았고요. 이방인들이 오히려 그들을 경멸했습니다. 노예처럼 지배를 받고 있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겠다, 도와주겠다, 보호하겠다, 일으키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기인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때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날에 도우신다는 강조점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은혜의 때라 하면요, 보통 희년을 떠올립니다. 희년.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는 모든 종들이 풀려나고요, 자유하게 되는 정말 그 은혜의 해입니다. 비록 그때와 날을 유다 백성들은 정확히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가 반드시 도우시고 응답하신다. 유다를 다시 언약 백성으로 일으키실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날에 황폐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1년 반이라는 긴 시간 코로나19라는 질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저희 가정도 최근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 셋과 매일 집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 휴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4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공들였던 가족 여행 일정을 다 취소할 수밖에 없었죠. 새벽부터 휴가인데 아침 새벽부터 아이들의 목소리에 잠을 깹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잘 놀던 첫째와 셋째가 막 싸우기 시작하죠. 한 명은 소리를 지르고 한 명은 소리 높여 웁니다. 그 와중에 둘째 아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응가를 닦아달라고 외치고 두 딸은 배고프다고 재촉합니다. 초등학교는 온라인으로 수업하고요.
어린이집도 안 가다 보니까 5 식구가 집안에 온종일 있었습니다. 너무 더워서 어디 나갈 데도 없었죠. 새 아이가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집이 발 디딜 틈이 없이 장난감 천지가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이 삼시세끼 밥 해먹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아침 먹고 나면 점심 준비해야 하죠.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뭐 먹을지 고민해야 하죠. 왜 한국 식문화는 세 끼인지 원망스럽더라고요. 2끼만 먹는 나라에서 태어났어야 하죠. 휴가 기간인데 사무실로 출근하고 싶은 마음 이해가 되실지요? 휴가 기간 이후에도 지금까지 이런 상황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나마 오전에 출근해서 저녁에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아내는 하루 종일 새 아이와 씨름하다 보니까 밤에 자신도 모르게 소파에서 지쳐서 잠이 들곤 합니다. 집안에만 있어야 하는 아이들, 또 그 아이들과 매일 전쟁을 치르는 아내를 보면 참 안타깝고 안쓰럽기도 합니다. 어디 저희 가정만의 일이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요. 다시 크게 확산하는 이 사태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전에 식사하러 다녔던 미사에 있는 식당들이 여럿 없어졌습니다. 또 휴가철인 요즘 이 4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여행 계획이 무산되셨을 것 같은데요. 1년에 한 번이죠. 쉴 수 있는 여유가 사라지면서 그분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현장이 또다시 닫히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크고 작은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졌고요. 신자가 전도되기보다는 오히려 신앙으로부터 이탈하는 교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6개월, 1년 반을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지쳐갑니다. 모두가 빨리 이 사태가 끝나기만을 바라죠. 속히 일상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사회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하지만 거의 한 달째 확산이 꺾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 참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과연 코로나는 언제쯤 끝이 날까요? 과연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오기나 할까요? 이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기보다는 그저 누군가를 탓하며 짜증과 원망을 토해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할 때에 은혜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구원의 날에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황폐한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우리 정륜 공동체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코로나라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도우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바라보며 이 길고 긴 고난의 때를 견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택함받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는요,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샘물 근원으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샘물 근원으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인데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선지자는 의도적으로 이 광야를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 광야 시절이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제2의 출애굽이죠. 곧 포로 귀환 과정을 내가 인도하겠다 말씀하시는데요. 험난한 여정이죠. 가난하고 먹을 것 없는 포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에서 너희를 먹이겠다. 헐벗은 산에도 풀밭이 있을 것이다.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더위와 볕이 너희를 상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긍휼히 여기시는 이, 13절에서는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반복하죠. 사실 이 묘사는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라함이라는 한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인간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사야서 49장 15절인데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즉 하나님의 긍휼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 중에서도 젖먹이 아이를 결코 잊지 않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십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죠. 이런 아버지가 인도하는 이스라엘이 도달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샘물 근원이죠. 샘물 근원. 이 샘물 근원은 고대 근동에서는 생명과 안식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 이스라엘에게 내가 반드시 너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내 인생의 목자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유명한 시편이죠. 23편 1절과 2절에서 다윗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다윗은 4절에 이렇게도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은요, 고난과 역경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깊은 절망과 고통의 순간을 많이 지나온 그였죠. 하지만 다윗은 알았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반드시 그 끝에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기다리고 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어김없이 고난은 찾아옵니다. 코로나 상황은 성도들과 교회에 예외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죠.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그곳을 지나면 반드시 쉴 만한 물가, 샘물 근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빨리 코로나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까? 당장 지금 어려운 사업장과 일터가 일어서는 일입니까? 물론 그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죠. 하지만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곧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진리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 되어 주십니다. 나를 반드시 쉴 만한 물과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늘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 사실,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고 내 인생의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비록 코로나라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 길의 끝에 반드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기다리고 있음을 기대함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끝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 번째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기쁨을 회복시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위로가 기쁨을 회복시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보겠는데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선지자는 하늘과 땅과 산들에게 기쁨으로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자유와 해방이죠. 자유와 해방. 더 나아가서는 그 해방 이후에 있을 예루살렘의 재건과 성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온 세계의 중심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먼 곳,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먼 곳은 주로 동쪽입니다. 먼 곳, 동쪽에서. 또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또 어떤 사람은 신임은 남쪽인데요. 이집트 최남단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땅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예언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의 때, 곧 희년을 반드시 주실 것이기에 기뻐하고 찬송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떨 때 가장 큰 위로와 감동을 받습니까? 최근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바로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입니다. 매주 목요일에 딱 한 번만 방송하다 보니까 기다려지기도 하고 끝나고 나면은 많이 아쉽기도 한데요. 지난주에는 심지어 결방이어서 안 돼!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 드라마가 주는 위로와 감동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몸과 마음이 다 아픈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 병원에서 주인공이 5명 의사거든요. 이 5명의 의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환자들의 병을 돌봅니다. 그러면서 그 환자들의 마음까지도 치유하죠. 현실에서 참 보기 힘든 그런 훌륭한 의사들의 헌신을 보면서 시청자들은 큰 위로와 감동을 받습니다. 둘째는 아픔 가운데 있는 환자나 가족들이 오히려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장면인데요. 누구보다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막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위로할 때
시청자들은 감동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해야 할 상황에서도 웃음과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을 보면 큰 위로와 감동을 받게 되는데요. 저는 현재 지금 대학원에서 원후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장님과도 종종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요. 사실 저는 총장님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하지만 몇 번 이렇게 만나면서 이거 하나는 충분히 느껴졌어요. 총장님이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시고 위트가 있으시구나. 그런데 총장님은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인이세요. 15살에 시력을 완전히 잃으시고 그 후로 50년 가까이 평생을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신 분이십니다. 총장님은 눈은 어둡지만 마음까지 어두운 분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앞이 보이지 않는 총장님을 절망에서 끌어올려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을 얻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예언했는데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이사야 61장의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이 희년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영원한 희년을 선포하신 거죠. 주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매일매일이 희년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오늘도 우리의 슬픔을 기쁨의 그릇으로, 근심을 찬송의 옷으로 대신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요, 모든 만물이 마땅히 노래해야 할 기쁨의 원천입니다. 코로나와의 이 지난한 싸움 속에서도 이 땅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위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주는 희년을 선포하시고 기쁨의 찬송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가 너희를 반드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주시는 위로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 우리도 코로나라는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한 상황과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닌 복음이 주는 위로와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와 위로가 반드시 주어질 줄 믿습니다.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 가지 은혜죠. 응답과 인도와 위로에 대한 소망으로 기쁨과 찬송의 옷을 입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